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과에 같이 비교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고난을 참고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았을 때에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도리어 큰 기쁨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시는 축복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축복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가? 어떠한 기쁨을 주는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첫째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수많은 쓰레기 같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아주 그 상쾌함과 그리고 그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또 한 가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이 이제는 결박을 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목에는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을 이제 우리에게 가해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임금인 이 사탄 마귀를 이미 결박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이제 책에 보게 되면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우는 사자가 지금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을 삼키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사자 사이로 천성을 향해 걸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삼킴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그런데 한 전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사자를 보세요.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발이 묶여져 있습니다.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 세 줄에 결박되어져 있어요.
저쪽도 세 줄에 결박되어져 있어요. 으르렁거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로 구속한 성도들은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 사이로 어깨를 펴고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성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언제든지 차고 넘쳐서 쓰레기와 같은 모든 죄와 허물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리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온 상쾌한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이지만 사탄마귀 세상의 임금은 이미 결박되어진 줄 믿으면서 당당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기도와 기도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2절, 23절과 24절 말씀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뭐 원수들이 지금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럼 원수 마귀들을 우리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뭐 예수님에게 구하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 말이지. 누구에게 이 필요를 구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23절 중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내 아버지에게 구하라. 하나님에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너희들과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장벽은, 죄의 장벽은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만 듣고도 너희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서 구해야 하는 형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머니와 예수님의 주머니는 각기 별개의 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한 주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주머니에서 우리는 얻어와야 돼요. 필요한 것을 구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말고 이 주머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주머니이니까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과는 좀 관계가 서먹서먹하지 않느냐. 원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존재와 비교해 보게 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아버님은 좀 어렵고 엄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서 구할 것을 누구에게 가서 요청합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요청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이 아버지의 주머니와 어머니의 주머니가 한 주머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어머니에게 구했는데 아버지와 좀 불편했던 그 관계를 우리 어머님이 자꾸 좁혀주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에게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기도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기도의 응답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헐어놓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구하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요? 충만하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에게 받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 엄하던 아버님께서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그저 아버지가 먼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을 때의 기쁨은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차원의 기도의 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응답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보장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에게 구하여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또 다른 축복이고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의 축복, 그리고 사탄 마귀의 결박을 완전히 주님께서 고정하시고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새로운 차원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남겨둔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축복이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입니다. 사실 죄 사함을 받는 것도 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탄 마귀를 이기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지만 그러나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이미 소개되어진 두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마귀가 결박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기쁨과 그리고 기도의 새로운 차원의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내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는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만을 가르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뒤에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죄와 사단의 세력을 이긴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날 때에 그 모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깨달을 것 같으면서도 깨달을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유로 들으니까 확실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고난을 담당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때가 되었다. 그런데 그 때가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게 되어진다는,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깨달음을, 그러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예수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거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다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저들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중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간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오늘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 가운데 최고로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보낸 그
예수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분인 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거 하나만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는 다른 소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바로 몇 시간 전에 이제 예수님이 확신했어요. 이제 내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도 지금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 뿐만 아니라 사랑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절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을 보내준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믿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흔들림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동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듯이 십자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일으켜 세우시듯이,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시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귀한 구속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수마귀가 이제는 결박당한 것, 그래서 그 기쁨을 얻고 이제는 차원이 다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그냥 놓여져 있잖아요. 세상은 원수마귀들이 공격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원수들에게 붙들려 가실 때에 그들은 그만 너무 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기 어디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리고 조롱을 받을 때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지적할 때 3번씩 부인하며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하면서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 길로 가버렸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각기 흩어진 제자들을 주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제자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까? 오늘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말씀 중에 바로 그것이,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무서운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주춤거리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기 내 길을 찾아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일단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전히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환난을 당해서 나 그 고난받기 싫어요, 나 그렇게 이 세상에 멸시받으며 실패하기 싫어요 하고 제 길로 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여전히 부어주시고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오늘 그 환난의 자리에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다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연약해서 다 뿔뿔이 흩어질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원망했는데 괜찮다라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있는 너에게 내가 사랑을 여전히 붓고 있다, 내 사랑은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세상에 절대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들에게 이제 겁나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또 여러분들 발견되어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전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지 않았느냐, 부활로 승리하지 않았느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내가 이기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제일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환난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는 가난의 환난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내 생각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이 환난 중에는 가장 무서운 환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은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위대한 승리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정도로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부활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기쁨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믿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기쁨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예배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